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어린아이처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시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히 기도하는 복, 겸손히 기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라는 놀라운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감정에 앞서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분명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기뻐야 되는데 그 전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열두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자마자 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한 사람도 제사장에게 자기 병을 보여서 나는 치료받았다 라고 외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떨며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 같은, 마치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정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염려했구나, 구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가지고 구했었구나, 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작은 분으로 여겼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구했는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거룩한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만 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구나 하면서 벌벌 떨다가 또다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이 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감사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고 교만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높이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갖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늘 경험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 그려 보여주시는데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기도자의 잘못된 기도자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도자의 모습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잘못된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너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에겐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결정, 하나님의 의로우신 해결책이 또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미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는 것 같지만 그저 외식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우니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경건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며 그분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 기득권,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물질, 기회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자신들의 의로움, 아들됨 증명해 주실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았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그토록 최고로 여기는 율법도 고쳐 쓰고 고쳐 적용할 수가 있었죠.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악도 모르고요, 죄 용서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속죄의 제사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위선자다 하는 거예요. 죄는 줄도 모르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줄도 모르고 회개하는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기도했어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또 다른 사람 죄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세리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리가 기도한다고? 저 더러운 놈이? 사실 세리는 당시에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기, 동성애자, 술집주인 이런 사람들을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세리들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가 기도하러 온다는 것도 싫었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이 세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리와 자신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는지 몰라도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 세리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죄인 취급받을까 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자존심이 상했죠. 성전만 아니었다면 욕하고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도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좀 이상해요. 자신은 세리와 다르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세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죄들까지 조목조목 들춰냅니다. 세리가 진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세리가 지었을 죄까지 들먹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 준수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방법은요, 사실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과시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악한 계율일 뿐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법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세리가 듣고 주눅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협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네 죄악을 더 많이 내가 고발할 거야. 네가 짓지 않은 죄까지 고발해서 만들어내서 고발한들 사람이 내 말을 믿겠니? 네 말을 믿겠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곁에 갈 수도 없었죠. 그는 진정 외로운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를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요, 뭘 원했습니까?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죄 용서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용서받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세리가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성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리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자신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네 방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겠죠. 자신이 의롭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의를 보여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원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원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상한 기도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자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것보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보다 겸손 그 자체인 사람이 되는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더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 내 입에서 자랑이 멈추고, 언제 내 입에서 이웃에 대한 함부로 하는 평가가 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분명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그 겸손 그 자체인 사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도 모르는 그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해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1절,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하시니요 흠이 없는 구주요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다 아뢰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구해도 늘 어여삐 봐주시고 어리석은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그저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좋은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